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할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깨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응답하심이 있어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가 있으십니까? 이제 저보다 좀 연배가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은 되게 점잖으신 분이세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번 하는 법이 없고, 뭐 화를 내거나 또 욕을 하거나 이런 거를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전혀 본 적이 없다. 이런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요, 한 번씩 바닷가를 찾아간대요. 바다 가서 뭐 하시겠어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들은 얘기라서 한 번씩 바다에 가서 욕을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엄청 지르고 막 욕을 했다 그러는데 근데 그분을 아는 분들은 다 그 얘기 들을 때 진짜? 진짜? 그랬던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선임으로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담임 청빙 받아서 목회를 하실 때도 바닷가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이제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분은 이제 저 청년부 때 은사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은 바닷가를 가는 대신에 어디를 가냐고 하면은 차 안에 들어가신답니다. 그분은 차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요? 찬양을 크게 하거나 기도를 큰 소리로 하거나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곳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받는 그런 스트레스들, 뭔가 소리라도 지를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만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에는 오늘의 상황들을, 또 고통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것을 견뎌내지 못한다 손 칠더라도 당장의 내 답답한 속을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피난처가 있으십니까? 오늘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두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그냥 받은 응답이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에 올라가 있었죠? 파수하는 곳 위에 올라가 서 있었고 성루 위에 올라가 서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는 기도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순적인 상황 때문이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하박국 선지자의 그 눈앞의 현실들은 어땠더라고요? 악인들의 강포가 횡행함이 넘쳐났더라고요. 힘있고 그렇게 교만한 자들이 가난하고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빼앗는데 그 부조리한 현실들이 눈앞에 벌어지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1장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그들은 살아 생전에도 떵떵거리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아니, 내가 반드시 그들의 그 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하박국 선지자가 박수칠 만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계속되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기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는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라고요? 저 북방에서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아수르 제국이 힘을 잃어가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영토와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응답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마치 그것은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인들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저 이방 나라 족속을 세우셔서 이 민족을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재앙을 쏟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드러난다라든지, 그게 아니면 다윗과 같은 그런 의로운 왕을 일으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셨다고요? 악인들을 세워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현실이 응답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본받을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는 그런 응답을 받은 상태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이해할 수 없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래도 그는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파수하는 곳 위에 올라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성로 위에 올라갔다 그랬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데 성전이 아니라 왜 파수하는 곳으로 올라갔습니까? 앞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 저 북방의 갈대아 사람, 바벨론 제국에 침략해 들어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파수하는 곳 위에 올라가서, 그래,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 신앙의 지금의 내 수준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인데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려는가? 그런 그 질문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것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고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거나 멈출 것이 아니라 그것들 계속해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이해를 구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세우셔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직접적으로 드러난 게 7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마저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먼저 5절, 6절, 그 뒤에도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의 죄악들을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도 보시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러니까 딱 지금 힘을 얻어가는 바벨론 제국의 모습인 거예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은 교만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일으키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뒤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러니까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할 터인데,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하게 행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그래서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여러 민족들을 멸하고 모으는 것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을 사용하는데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오늘 형통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참 족하다, 많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왜 오늘 내게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요, 오늘 내게 허락하신 힘을 가지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가 오늘 이 바벨론 제국의 모습처럼요,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해지게 되고요, 힘이 있는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십중팔구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며 강포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모든 인간이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런 도덕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데, 독일에서 건너온 청년 자매가 있었어요. 참 오지고 힘든 곳인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와서 봉사하는 게 너무 귀한데 신앙 때문인가 했더니 신앙이 있었던 것도 아니래.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자매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선교하고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자매는 어떻게 더군다나 어린 나이에 기특하게 이렇게 참 못 사는 제3국에 와서
봉사할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나는 참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서 참 여기 사람들에 비교해서 부유하게 누리는데, 그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받은, 우리로 표현하면 은혜죠. 내가 타고날 때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나의 젊은 날에 11조를, 그러니까 그 11조라고 표현은 안 했는데, 내가 젊은 날에 2, 3년을 이들을 위해서 와서 봉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대답을 듣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 그것도 귀한데,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은 그것이 마땅히 사람이 생각해야 할 바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그런 식의 사고에서는 멀어져 가죠. 왜 그렇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자기 욕심을 쫓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요. 늘 남들과의 경쟁에 치우치며,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만 급급하니까 그런 사고가, 그런 생각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바벨론처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여력들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빼앗는데, 악을 행하는데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모르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도 보시면은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 갑자기 힘을 허락해 주셔서 그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서쪽으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이 이스라엘까지 침략해서 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하게 하실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오용하며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악을 행할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을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8절에도 보시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그러니까 너는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여러 민족들을 모으는데, 여러 민족들을 그렇게 약탈하는 데 힘쓰지만, 똑같이 그 여러 민족들의 남은 자들이 너를 노략하게 될 거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10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히 옳습니다마는 어떻게 더 큰 악인들을 세우셔서 당장의 눈앞의 악인들을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내가 허락한, 내가 의도한 그 심판의 도구로서의 그 역할에서 벗어나서 교만하게 그 악을 행하면, 그 악을 행하는 그대로 내가 그들을
또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16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지금은 한창 힘을 얻어가는 중이지만 갑작스럽게 그들이 나중에 망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오른손이요,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이, 그 잔이, 분노의 잔이 심판의 잔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그것을 한 그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은 바로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가득 덮음같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중에 물이 없는 곳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처럼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의 현실은 교만하게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심지어는 바벨론 제국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한때 쓰임받던 그런 사람들이 범한 죄조차도 정확하게 심판하시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입술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날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이 14절 말씀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언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이 세상에 끝이 이르를 때요, 또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주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그날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당장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기는 주셨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는 악인들이 횡행하고, 또 그 교만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강포를 행하고 빼앗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가 어떤 시점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심판을 받을 때예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기, 이때는 바벨론 제국이 어땠던 때라고요? 한창 힘을 얻어가며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일어서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예언을 주시지만 바벨론 제국이 심판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눈앞에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안에 당장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 보이는 그 악인들마저도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아가던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받았지만 여전히 오늘의 현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모순과 불의함과 악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하죠? 그래서 이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들은 아주 유명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서 여전히 교만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악을 행하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데,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혹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예전에 그 바닐라 스카이라는 그런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그 과학기술이 막 발전해가지고 심지어는 범죄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범죄 예측 시스템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곧 있으면은 무슨 살인죄를 범한다, 무슨 죄를 범한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제 공권력이 그 범죄를 행하기 전에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 겁니다. 그 주인공 탐 크루즈는 그런 일을 하던, 말하자면 경찰이었는데, 그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이 톰 크루즈가 장래에 그런 죄를 범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죄를 짓진 않았는데 누명 아닌 누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막 쫓겨다니면서 자기의 누명을 벗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거든요. 근데 내용 자체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철학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응답을 받은 시점은 말하자면 그런 시기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맞습니다. 그 신흥 강국으로 힘을 얻어가는 동안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라의 국력이 절정에 이를 때만큼 많은 죄들을 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이 장차 죄를 범하는 것을 다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신다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란 부분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이 그들이 악을 행할 거다라는 것에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 내용에서만 놀란 게 아니라, 그가 왜 놀랐냐면요, 장차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장래일들을 이미 아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스템은, 인간의 기술로 만든 시스템은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정확무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불의하게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 제국이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다라고요. 그들의 그 죄악을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확무오하게 그 일들을 말씀하시고 이루실 거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가운데 그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당장 눈앞에, 내 눈앞에는 그런 불의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의 횡행함이 펼쳐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의 그 현실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회적인 악으로 말미암은 고통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신자들이요, 모든 믿음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 사이에 그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고통을 당한 것은 오늘 이 하박국처럼 눈앞에 보이는 어떤 악인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어떤 부조리함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했던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고통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이었고 자기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죠? 아들이 없다라는 것, 후손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하란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약속의 응답으로 이삭을 낳은 것은 몇 살 때죠? 모르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가 몇 살 때죠? 100세 때입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몇 년의 시간이에요? 25년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기까지 무려 25년의 시간이 걸렸었고, 그 시간, 그 기다림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요? 고통의 시간이었더라고요. 늘 자녀가 없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불안함 가운데 나름대로 그런 인간적인 수단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런 나그네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모든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기다림의 그 시간들, 오늘이 고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시간들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이것이 나중에 로마서 말씀에서 인용이 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이 말씀을 이신칭의 구원의 도리에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 오늘 그 배경이 되는 하박국 말씀을 생각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응답 사이에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며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유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다라고 해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온전히 믿음으로만 견뎌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이 10절 가운데 그 믿음의 시간들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약속이 20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보세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 이 말을 이 문맥에서 왜 하고 있을까요? 왜 이 말을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고통을 마주하며 믿음으로 견딘다고 해서 견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그 간격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누구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이유든 아니면 사회적인 이유든 그 어떤 이유들을 막론하고 그 기다림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 그 목사님들이 바닷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차 안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그랬는데, 그런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해결이 될까요? 아니에요. 한 번에 소리 지르며 속은 좀 시원해질 수 있겠죠. 숨통은 한번 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스트레스 상황을, 그 고통의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은 내가 소리 지른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요.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십시오. 그 앞서 20절 말씀하기 전에 18절, 19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바벨론 제국에 장차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다가 마무리 가서 왜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 우상들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앞에 나가서 절하는 것, 한번 소리 지르는 것과 같아서 잠시간의 그런 잊어버림은 있을지 몰라도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야 하는 시간과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생명도 위로도 평강도 주지 못한다라고요. 뭐는요? 우상은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여행을 가면 해결이 됩니까? 취미 생활을 하면 해결이 되나요? 맛있는 거 찾아서 많이 먹으면, 잠을 실컷 자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20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내 삶의 그 삶의 현실로 말미암은 고통과 답답함과 그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그것 안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갔을 때 나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요, 내가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내 안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위로와 그런 평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 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잠잠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없다라면은 도대체 무슨 수로 오늘을 견디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며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내 뜻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요. 또 오늘 나의 결핍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부르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며, 그래서 주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되어지고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